지금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또 지난번 시간에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은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본질은 구원에 있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의 본질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요, 결국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만이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전도 선교라 그러지요. 전도 선교의 본질도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구원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 근본적인 것,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생명 구원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늘 중심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반드시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말씀 운동에 참가하든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 자,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걸 핑계 삼으면 안 돼요. 아직 저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됐어.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해. 전도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인도받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려고 해야 되고,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간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복음운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전도를 못했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는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자꾸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연약해서 전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는 10사람은 불신앙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건 자기 입장이단 말이죠. 자기 입장에서 딱 보니까 막 안락자손은 거인이다, 성은 너무 견고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볼 때 서서는 메뚜기 같다고 이 불신앙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다, 저 성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누구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신앙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복음 운동할 때도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된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방법은 맞는데, 방법은 있는데 방법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막 너무 메시지가 그날따라 잘 돼. 아주 논리정연하게 막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요, 간단 명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전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볼까? 아니면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개인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큰 그런 갈등은 없겠지만은 이제 목회자들은 좀 다르지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부흥되도록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연합사역할 때 서로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 운동할 때는요, 이 개인의 이 유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지는가 하면 훈련의 과정도 포함되어진다는 사실. 전도의 시간표 속에는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같이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3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훈련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죠. 그때부터 일어난 응답이 사도행전 응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면요,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나왔지만은 지자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니까 같이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자들을 두란노 서원에, 다시 말하면 대학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매일 무엇을 했느냐? 매일 말씀 운동을 했어요. 2년 동안 매일. 그러니까 훈련을 한 번, 두 번 이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 뭐 훈련이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훈련을 한두 번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지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운동을 폈어요.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것,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하고 바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 본질을 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업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의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그 자리, 훈련 받는 그 중심, 그 중심으로 시간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게 잘 안 바뀌어지거든요. 자꾸 우리는 사회적인 것을 갖추어야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그걸 정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훈련받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이게 시간표를 아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도 보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할 때도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모였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요, 먼저 어부들, 가난한 자들이 먼저 모여서 시작했지, 처음부터 뭐 공무원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도 보면요, 꼭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왜냐하면 표 들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형편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진 자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보호운동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보면 구제했다는 마을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여기도 구제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구제하는데 자꾸 헬라파 가부들이 빠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딱 이 제도의 모순을 딱 깨닫고요,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7지사를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은 그 7지사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운동에 전무했단 말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먼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교회가 점점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제 막 제사장들도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회심하고 들어오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렇게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교회도 이런 시간표가 있고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 말이지요?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한표가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사실.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비된 자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지만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것도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기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내가 지금 훈련 저 시간표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 스케줄을 놓고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란 말이죠.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표를 딱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그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위하여서 훈련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듣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도받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이 생명 살리는 이 말씀 운동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